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적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애에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생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어야 되고 마치 계시를 받아야 하고 또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적과 표적과 증거가 생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러한 기적과 표적, 특별한 기도의 응답들을 간절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와 꿈을 사모하는 시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를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내가 느끼는 증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과 진리들을 연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말이죠. 빛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주신 시대입니다. 너무나 표적과 증거들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도 기적과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이미 주어진 빛과 진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기초를 세우고 증거로 삼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어떤 표적을 사모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항상 꿈꾸고 꿈꾸는 일을 또는 꿈을 꾸고 또 계시를 받는 그런 일을 사모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참된 기적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참된 기적이고 표적일까요? 현대 많은 기적들을 구하는 신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이 정말 참된 기적일까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좀 투자를 해야 할 텐데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손해보지 않게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끼고 흐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창문을 통해서 환한 햇빛이 비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바로 이거다. 주님의 표적이다. 주님의 증거다 하고 돈을 투자했는데 얼마 있다가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 햇빛을 받은 것은 갑자기 날씨가 개는 시간이었죠. 그것이 특별한 기적이나 표적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적과 표적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표적을 사람들이 많이 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3일 동안 이 큰 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과 1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의 표적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주님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받은 증거가 더 강력하고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눈에 보고 초자연적인 것을 자꾸 보고 경험해야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표적과 기적은 바로 성경 말씀의 성취고 성경 예언에 있어 성취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이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다른 표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나 당신 자신의 유익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서 너희가 나를 깨닫게 될 것이야.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와 표적과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한 증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고 싶으셨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들께 기다리는 천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속히 올라가고 싶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셔서 성경 말씀과 예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 그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변치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보고 또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은 성경 말씀의 증거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증거와 기적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을 하여금 변치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하실 때는 항상 성경을 펴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오히려 사탄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의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이 오히려 믿는 자들까지, 택한 자까지 미혹하고 속이려고 애를 쓰는데 무엇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말씀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어떻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택한 자까지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이적과 표적을 베풀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마귀는 말이죠, 마지막 시대 마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거짓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참 기적을 구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말씀했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은다고요?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모은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기적과 표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대부분은 마귀한테서 온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마귀는 말이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꼬이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고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해서 했을 때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참 탐구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는 것입니까?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짓 사탄의 역사에 빠지고 그런 거짓 표적과 기적에 빠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기초가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되어서 자연히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이 기적과 표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을 보면 더 크게 믿음이 자랄 줄 알죠. 반대입니다.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연구함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보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아야 되고 더 큰 기적을 보아야 되고 더 큰 표적을 점점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에 표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마귀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그 두 가지가 참 놀라운데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기적이고 표적인지 어떻게 구분하여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이 깜깜해질 때라도 욥처럼 인내하고 예수께서 앞이 깜깜했을 때도 아버지를 신뢰한 것 같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견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얻은 확신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이해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고 의심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지게 하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진리의 토대 위에서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인지 꼭 내 속에서 뜨거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믿는 것인지 여러분이시여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아버지들이 용돈을 적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비난하죠. 우리 아빠는 구두쇠야. 돈도 많이 있으면서 안 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또 남들에게 나가서 그 친구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흠을 하죠. 아빠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아빠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나 자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돈 쓸 곳이 많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전기값도 내고, 그렇죠? 또 많은 쓸 돈이 많아요. 여러분, 학자금도 내야 되고, 나뿐 아니라 다른 또 내 동생들도 있어요. 장성한 다음에 다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는 괜찮아요. 저는 주지 마세요.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세요. 내 동생들에게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한 자죠. 여러분, 어떤 때 하나님께서 참 난처하실 겁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합니까? 양쪽이 다 기도하는데 누굴 도와줘야 합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비를 내려주지 말라고 기도하면 어느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어느 나라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어느 팀을 도와주셔야 할까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사를 만나 본다는 사람들이 참 많죠. 천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천장 위에 천사들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려고 식탁 위에 앉으면 저 식탁 끝에서 자기를 보면서 있다가 자기가 질문하면 자기에게 답변을 해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필요했습니까? 연구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천사가 다 알려주는데? 한 번은 말이죠. 어떤 천사와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급하게 너의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급하게 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도대체 그 시간에 당신이 무엇하고 있었냐 물었더니 그때 그 친구가 말이죠. 하이웨이에 차를 타고 가면서 졸고 있었대,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가 그 친구를 도와주러 급히 간 것이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사가 한 사람뿐인가? 이러면 다른 천사를 보내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다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오히려 견디는 자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욥의 경험,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야고 보세요. 왜요? 진짜 정의는 시련 속에서 감사하며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평안함과 감사가 있는 자들을 볼 때 오히려 감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가 고장났을 때 말이죠.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휘발유를 사오기 위하여 오히려 멀리 고생하며 추운데 걸어갔다 오면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오히려 남들에게 더 큰 감화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보이지 않는 환난의 때가 앞으로 다가옵니다. 깜깜한 그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갈
환난의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주 앞에서, 심지어 마귀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들이 주님을 믿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고 보여주시는 환난의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이, 천사가 없이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말씀하시되 라고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찾아온 마귀가 말이죠, 천사처럼 보일 때에 언제 마귀인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마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냐, 먹지도 못하고 빼짝 마르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다음에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의가 다 하나님을 조르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일상생활들로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참 날씨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꽃들이 참 예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친구에게 참으로 펼쳐 놓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도가 응답을 바라며 기도로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고 또 조르고 칭얼대는 것입니다. 항상 칭얼대며 부모를 괴롭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면 참된 기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심장이 지금 뛰고 있죠.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 위장이 어떻게 역사하고 소화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매일 기적을 보면서도 또 표적을 구합니까? 믿는 자들에겐 그런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병 낫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증거로 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밀 휴거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비밀이 오셔서 환난 7년 환난 전에 주님 믿는 자들을 몰래 살짝 들어서 휴거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비밀 휴거를 가르침으로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의인들과 악인들이 똑같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기를 이들이 마지막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고장난 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고장난 차를 주님께 할 수 없어 기도하니까 갑자기 두당당당 하고 고쳐졌다는 그런 기적을 말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기도들의 응답을 주로 강조하는 것들은 남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간증입니다. 왜요? 그러한 경험들이 안 일어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역사는 오히려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속인다 그랬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좋은 자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철이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전 신라고 믿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돌에 맞을 때 왜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또 로마로 마지막에 갈 때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바다 파도 속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밀려 어느 섬에 가서 멜리데 섬에 표류되었죠. 그곳에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열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서 그 온 섬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좋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때 남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적들이 생기죠.
여러분, 바울의 생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경우에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인들이 자꾸 똑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보았자 너희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과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말씀했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기적이 있든지 없든지,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증거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예언을 풀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신 사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으십시오. 증거 가지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숨 쉬는 것과 매일매일 심장이 뛰는 증거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증거와 참 기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기적을 매일 경험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며,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싶지만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다니엘 예언 연구 코스도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각종 어려운 상징들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생애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